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무덥다가 또 아침 저녁으로는 춥다가 아주 제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이 또 특이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주 더위에 혼났다가 추위에 떨다가 하여튼 그런 한 주를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건강한 모습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여행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에 관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에 지난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진은 어느 한 나라의 해변가에 저 앞에 조그만 아이가 누워 있는데 저 아이는 3살짜리입니다. 3살짜리인데 그만 바닷가에 죽음으로 저렇게 물에 떠내려와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저 아이는 집 식구들과 함께 시리아를 떠나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난민 배에 탔다가 그만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온 식구가 아버지만 남겨놓고 온 식구가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렇게 3살짜리 아이가 그 죽음이 저렇게 바닷가에 나오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지난주에 주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IS 및 그 극진 이슬람 종파들이 전쟁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식구들과 함께 배를 탔던 겁니다. 그래서 저기 화살표 끝에쯤에 있는 독일이나 오스트리아나 영국이나 그러한 유럽 나라에 살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을 다 가기도 전에 저렇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의 한 죽음이 세계적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보면 저 아이의 3살 박이의 한 아이의 죽음이 세계를 울렸다, 세계를 감동시켰다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그와 함께 그 전에는 난민들이 오는 것을 막았던, 통과하는 것까지도 막았던 그러한 유럽 나라들이 이제 그 빗장을 하나 둘씩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또 다른 나라까지도 이제 난민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겠다. 물론 아직까지 다 해결이 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난민들을 막지 않고 쫓지 않고 이제 되도록이면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집트의 3번째 부자가 되는 한 사람은 이제 저 유럽 부근에 섬을 몇 개를 사드리겠다. 자기 개인 재산으로 섬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짓고 해서 난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저 아이가 죽기 전에는, 저러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독일 빼고 많은 나라들이 난민들이 오는 것을 절대로 막았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차를 타고 가던 난민들이 70여 명이 그만 차 안에서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 걸어서 가던 사람들이 그만 죽기도 하고, 열차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보신 것처럼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기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염려 없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벌써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저런 방송 매체와 소식을 통해서 이제 난민들의 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난민의 삶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마 왜 자기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독일에, 오스트리아에, 유럽의 땅에 갔는지 아직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 루트를 잘 타서 정말 자기가 힘이 좋아서
자기가 선택을 잘해서 이제 유럽에 도착했구나 라고 이 소식을 알기 전에는 난민의 삶 속에 살다가 보면 어느 소식이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 긴박함 속에서 자기의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이제 살았구나 했을 때에 이제 이 소식을 듣게 되겠지요. 3살 바기의 한 아이의 죽음이 우리를 살렸구나. 3살 바기의 죽음이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게 해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후에는 이제 저 아이에게 감사할 것이고 감격할 것입니다. 자기를 살려주었고 자기를 죽음의 상황에서 정말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한 그 아이, 인도할 수 있도록 해준 그 아이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2000년 전 이 땅에 세상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어졌고, 또 예수님이 그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죽었던 생명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또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처럼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분명히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 가운데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히 그 근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앉으신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안 계시리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도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것이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니, 다시 말해서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하니 올바로 믿으면
믿지 못하면 구원까지도 헛것이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도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여기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고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여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구약 가운데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라. 이 말씀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땅에 묻혀 땅에 썩어서 없어질 것이지만 때가 되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생명이 그 무덤을 뚫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부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보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히는 게 정석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올바로 깨끗하게 죽어야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설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 공중에서 비행기가 폭파해서 죽었습니다. 시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 가운데에 폭파가 돼서 그 모든 시신들이 땅이 아니라 바닷가에 빠지면 그 시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물고기 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육신들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떻게 될까요? 땅에 온전히 묻혀진다고 해도 우리의 몸은 다 부패가 돼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고가 나서 몸이 형체가 일그러지던 정말 형체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사라져버리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흙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죽는 모양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죽든지 간에 우리는 이 땅의 티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티끌로 돌아간 그 모습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새로움으로 지음받아서 앞에 설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분명히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활을 영광을 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요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히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대로 또 많은 구약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사시다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도 분명히 그렇게 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무리 가운데 많은 기적을 이루고 이적을 이룰 때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풀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내가 땅속에서 사흘 동안 밤낮 없이 있을 것이라. 땅속에서 사흘 동안 있다는 건 뭡니까? 바로 내가 죽을 것이라.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하신 말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땅속에서 죽어 있을 것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을 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사흘 동안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아까 3살 박이 어린아이의 죽은 사진처럼 그 증거를 보여주셔야 믿으시겠습니다. 지금은 사진 한 장 찍으면 영원히 보관으로 해서 10년, 20년, 아니 100년 후라도 그 사진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사진이 없었어요. 사진이 없었지만 2000년 전에 증인들이 기록한 이 말씀과 많은 증거들이 오늘날 변함없이 그 사실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려 했고 많은 사람들이 부인하려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증명을 내세우지도 못했고 부정하지도 못했고 부인하지 못한 사실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했어요. 저기에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특히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아시니까 죽었다 살아난 예수가 정말 내 형제 예수인지 아닌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증인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조금 비스무리하게 꾸며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육신의 형제, 어려서부터 같이 살아온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 목소리만 들어도 그 행동하는 양식만 봐도 저 사람은 예수가 분명하다 증인으로 내세우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많은 사람에게 6절에 보면 500명이라고 그랬지만 정확한 숫자의 500명이 아니라 그만큼 많은 사람, 많은 무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가 아니라 이처럼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을 하고 있고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만일 말씀을 통해서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루신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타락은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조차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짝해도 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의 명예와 재물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관념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떤지 간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는 바로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이로 다가오는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과 피가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주어지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온전하고 건강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바로 세우시는 이 성찬을 대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는 우리 한련재단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티끌만도 못한 우리의 존재들이, 아니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한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들인데,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과 생명의 영광을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대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믿고 지키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련자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굳건한 십자가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우리 한련자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